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얻었고 그 나머지는 눈멀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에 취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다 같이요.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눈먼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7절에 눈멀게 되었다. 그 끝에 눈멀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8절에 보세요. 보지 못할 눈. 그걸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다는 겁니까? 못 보는 거죠. 영적으로 못 보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데 7절부터 오늘은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느냐면 한 절 한 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느냐?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얻었고 그 나머지는 눈멀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도대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들 자신이 특별한 그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선민이라는 의식도 있는 거고요. 더욱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거,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맞습니까? 이게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걸 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못했죠. 왜 그렇지 못했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도록 그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기는 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위치는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위치,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여기 7절에 보니까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얻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걸 미리 구원받도록 예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택하심이란 말이 나올 때 항상 이게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이 택하심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자들, 그렇게 말한다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사람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됐나요? 친밀하게 됐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이란 위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위치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아버지라고 참되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라도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된 거다. 여러분이 그 예들을 성경에서 들 수가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7절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눈멀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뭔가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식별할 수 없는 형편에 있게 되었다. 이거죠.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눈멀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 지금 7절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일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눈멀어서 그렇다. 이걸 지금 7절이 말하고 있죠. 자, 8절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에 취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것은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해진 거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울이 처음 꺼낸 말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예언 성취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예언의 성취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깊은 잠의 영을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예언자들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과 선견자들을 그분께서 덮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기 이사야서 29장 10절에 이는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사야서 29장에 보니까 그 잠의 영을 부어주셨다. 눈을 닫으셨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선견자들, 예언자들을 덮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된 거죠.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29장을 읽을 때 그들이 왜 이런 형편에 처해지게 됐느냐?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나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우려고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들어먹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면 더 고집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더 완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 강박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잠에 취한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의 모습이 이 버림받은 생각 속에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한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가지고 있죠? 지금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갈 때 그 결말이 멸망이라는 걸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들인데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군다. 계속 고집스럽게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버림받은 생각 속에 두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2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주사 적절하지 않은 것, 그것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게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를 고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서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을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려고 하고 돌이키시려고 하고 그들에게 그대로 가서 그 결말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그렇게 완악하게 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버림받은 생각 속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고도 써 있지만 그 스스로도 강팍하게 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생각 속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버림받은 생각 속에 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보내는 걸 원치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내시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뒤에 어디서 보내게 돼요? 하늘에서 보내죠.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임재 속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강하게 영광 중에 임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 하늘에 간다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완악하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것은 맞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있잖아요.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호의, 그분의 친절,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베풀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요.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을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 버림받은 생각 속에서 계속 악을 행하면서 결국 그 결말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오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고집 부리고 계속 강박하게 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버림받은 생각 속에 두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때 돌이키는 것이 복이며 그게 은혜를 누리는 길이며 긍휼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걸림돌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기름종이가 불 속으로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무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까이 하시려는 뜻으로 그걸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가깝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다.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요 믿음의 표현, 이걸 이제 믿는다는 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건 그 사람이 자꾸만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이게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면 경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좋아해요.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냄받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냄받고 이 땅에 있었던 목적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아버지와 친하게, 내가 아버지와 가깝게, 그 유대인들이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꾸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돼 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돼 있다. 아버지를 찾게끔 돼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과 가깝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도록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죠.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에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신, 순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로 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빠져 지낼 수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살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허망한 생각에 그냥 거품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우쭐대고 뭐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깨닫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때요? 나는 다시 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거를 내 삶으로 고백하면서 가는 거, 그렇게 돌아서는 게 믿음 생활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이건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하고 가깝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얻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게 아니라 멀어진 거예요. 소수의 그 택함받은 자들만 가까워진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것은 19절이에요.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 가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 지성소가 나와요. 지금 성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막에 가면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들도 수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보세요. 그런 그 아주 은밀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하고 가까운 그곳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와, 이거는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 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하고 가깝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 피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게 하는 거죠. 친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피를 믿고 그분이 찢기신 걸 믿고. 여러분, 여기 휘장은 그분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휘장은 뭐예요? 성소하고 성막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성소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휘장은 엄밀히 말하면은 말들을 옆에다 그 끝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겨도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단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위에서 찢으셨잖아요. 아래로. 근데 휘장이 찢긴 것처럼 휘장 같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이다, 십자가를 믿는다, 피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죽어서 최종적으로 가깝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하늘로 가는 거죠. 그분의 임재가 있는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분을 싫어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달아나려고 하고 도망치고 그런 사람은 최종적으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왜? 그분의 강력한 영광스러운 임재가 아니라 아주 진노와 파멸만 쏟아지는 그런 곳으로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세우셨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죄인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가깝게 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예요. 믿는 사람의 위치란 말이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이니까 그 밑에 보세요.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조금만 있으면 오실 그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온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죠?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좋은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애착을 가지면서 세상 거품이 잔뜩 들어가서 세상에 빠져서 지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다리는 게 주님을 잘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밑에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예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사는 방식이 뭘로 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증거는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물러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물러나고 싶고,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도망가고 싶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달아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뒤로 물러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깝게 하려고 있던 거고 예수님의 피는 가깝게 하려고 있던 거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은 게 나하고 하나님이 가깝게 하려고 있던 거지 물러나라고 그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물러날 생각을 한다, 달아날 생각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의인은 그래서 뭘로 살아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내 눈에 걸리는 건 너무 많습니다. 내 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보는 것에 의지해서 걸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피가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했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그분이 찢겨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얻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면 그 39절에 의하면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맞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죠. 근데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왜 믿는다는 사람이 뒤로 물러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장애물이 있든지 뛰어넘으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터에서 나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예? 나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도록 예수님이 희생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1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그래요.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자, 요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편 69편에 나온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22절에 그 말이 지금 읽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는 예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인 걸 알 수 있느냐면 다윗이 그 대적들 있잖아요.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쓴 게 이 시예요. 다윗이. 근데 이 시는 단지 다윗의 시이기만 한 게 아니라 써지기는 그렇게 써졌지만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대적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예언적으로 비춰주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2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었고 그들이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거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있었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22절, 23절 이렇게 써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행복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하소서. 자, 이게 뭐예요? 결국 21절에 그 진술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예수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된대요.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 할 게 함정이 된대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대요. 그들의 허리가 계속해서 흔들린대요. 허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데 허리가 흔들린다, 힘없게 되는 거죠.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형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거. 그죠? 그 다음에 성전 제사, 할례, 몸에 할례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율법, 이런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방인들에게 없는 행복거리예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밥상
근사하게 차려놓은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좋은 것들이 그들이 그것에만 빠져서 오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대적했으니 그게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 보응으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손을 내밀지만 거절하면 끝내는 내버려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눈멀어 버린 거, 보지 못하게 된 게 그 결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0절에서는 아까는 다윗은 허리가 쇠약해지는 걸 말했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무거운 종교적인 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도 해결받지 못한 채 등이 굽은 채로 늘상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눈멀어서 결국은 이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가오실 때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손을 내미시는데도 또 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고 그들의 그 버림받은 생각 속에 있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친구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진짜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에 빠져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진짜로 가깝게 되기 위해서 보내진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그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깝다. 이게 올바른 거냐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면서 더 버림받은 생각 속에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대째 기독교인이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믿어서 나를 낳았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런 거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하나님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 나는 이미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어요? 점점 멀어지겠어요? 그럼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태신앙,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차려진 밥상같이 행복한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어때요? 할례라는 거 이스라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이 표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란 표시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백성이란 표시.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의식 자체로 이스라엘은 육체의 그 표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할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 이거죠. 여러분,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표식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 그러면 그 밥상 차려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밥상에 빠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좋은 거, 그 행복한 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넘어져 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침례나 세례나 유아 세례 받아 놓고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딱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겠죠? 예. 종교의식에 그런 그 참여해서 세례 받았다, 유아 세례 받았다, 침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걸로 자기를 자기에 대해서 안심한다는 거죠. 자기가 이미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하고 가까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는 없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세례나 유아 세례나 침례나 이런 걸 붙잡고서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죠.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만 그 특권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전 제사에서 희생물이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와서 희생 드린 것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드린 것이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은 실제 아닙니까? 근데 그 모형이라는 것, 그 모형은 앞으로 있게 될 희생에 대해서 보여준 거면 행복한 거죠. 그걸 보면서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걸 정말 그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느라고 진짜로 그들의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은 조롱한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회에서 하는 말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게 그들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오늘날도 성전제사 같이 자기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이러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하고 나랑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위치를 얻게 되는 건 그 예배를 드리는 매 주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했고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는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결정되는 거지, 그걸 알고 나서는 나에게 중요한 건 물론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귀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좋은 밥상같이 차려진 거고 그 예배를 통해 뭔가 유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결국은 걸림돌에 넘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어때요? 이스라엘 율법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이거 없어,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진 거야,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걸 뭐 지킨다고 해서 그걸로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까워지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엉뚱한 생각 속에 빠진 사람들은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 공부하고 있다, 성경을 배우고 있다, 내가 성경 집에 가지고 있다, 성경 내가 가끔 본다, 그러면 안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그 행복이 될 거, 이걸 붙잡고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꼴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율법과 예언자가 보여주는 게 예수님 아니에요? 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나는 성경 나름 알고 있어, 성경의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걸려 넘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자꾸 고집을 부리면 눈먼 상태에 있게 되고 버림받은 생각 속에 있게 되고 내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또 무서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복 주신 거에 대한 자부심, 특별하게 다루신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내가 교회를 다닌 이후로 내가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여유롭게 되고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런 호의를 베푸실 수 있어요. 나에게 충분히 더 주실 수 있어요.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그러면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했던 욥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이 나하고 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내가 나아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함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하고 더 가깝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꼬드긴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을 꼬드겨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애착, 돈, 명예, 허망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는 것, 자존심,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거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할 때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멀어지는 선택을 할 때는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건 아니다, 뒤로 물러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뒤로 물러간 거고요. 저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이 아이쿠 하나님 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피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하고 나를 가깝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믿으면 계속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과 더 가까운 선택을 하는,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직업을 구하든 친구를 구하든 여러분과 제가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인생에 많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일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절기에 모이는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희생에 참여하고 경배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가깝지 못했던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굉장히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부부도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평생에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가만히 보세요. 밥 먹는데 서로 불편해질 수 있고, 서로 대화 나누는 게 불편해질 수 있고, 살살 눈치 보고, 거리 두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있어요. 함께하는 사이인데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이인데도 우리가 자꾸 어리석게도 뒷걸음질 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내가 뒷걸음질 치는 선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하고 더욱 친밀하게 가깝게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께 묻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멀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까? 원래 함께하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사이를 느끼는걸요? 목사님 요즘에는 경배 드리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마음이 차갑습니다. 아니 또 옛날에는 찬송 한 곡절을 불러도 그냥 마음이 건드려져 가지고
막 이 눈물이 나오는데 요즘엔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러지? 왜 차갑지? 왜 냉랭하지?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멀어지는 선택을 했고 주님과 거리 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묻고 구하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면 이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삶에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걸림돌이 되든 그것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은 나만 손해예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빠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작정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을 하나님하고 가깝게 할까? 이 단순한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올바르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희생되셨다면 제 나머지 삶에서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선택할 많은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고 예수님 자체를 의지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하고 가깝게 하려고 했는데 뒷걸음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밥상이라고 생각한 어떤 것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인데 그것만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부여잡고 있느라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